마태복음 10장이 조금 성경 구절이 길게 가죠.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이런저런 제목들을 참 붙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또 반대로 육신으로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당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사실 우리가 예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실과 그 증거를 체험하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참 버려야 될 예틀이, 적지 않은 예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산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에요. 또 육신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그걸 위해서 오직 살아간다고 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모욕과 또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남은 인생 복음을 위해 정말로 전도 선교하면서 후대를 살리고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성공한 실패자들, 그렇죠? 성공했지만 사실상 실패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는, 저들을 살리는 인생을 걸어간다고 할 때는 당연하게 어쩌면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과 또 삶의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버릴 것이 많은 것 같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고 오히려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과 평안과 세상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이 능력과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고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 또 이번 주간이 명절 캠프예요. 명절 기간이죠. 그래서 명절 캠프의 시작입니다. 명절 캠프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내 입장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시작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가족들 만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고 형제 친지들이 있는데, 혹시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이 운명과 이 상황, 이 현실을 못 벗어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가족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혹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모습 속에서, 예를 들어 나보다 잘 사는 가족들 보면, 예수 안 믿는 나보다 잘 사는 형제들 보면 괜히 마음의 입장에 그냥
그런저런 생각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말해주면 복음을 몰라요. 반대하고 오히려 나를 더 무시하고요. 이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눈에 보이는 현실들,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처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속지 않고 여러분은 그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그 가정과 가문 그 현장에 임하게 하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출 유일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일이 실현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12가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여러분, 복음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그 사람이 가문에 이런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대물림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는 가족의 형제라도 그리스도 부인하고 그리스도 모르면 뭐요? 가문에 흐르는 3, 4대의 저주와 재앙은 절대로 그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틀에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가문의 저주 재앙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내 삶에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요, 완전히 이 틀을 깨버리는 캠프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의 가족에게, 가정에, 또 여러분 형제들에게 있었던 여러분 현실,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를 자꾸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하고 해야 할 말도 못하고 이 말하면 들을까 싶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 틀을 깨버리세요.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갈 때마다 사람이 만드는 것 같고 이래 하지만 그 시간이 흑암의 세력이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자꾸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 입장을 가지고. 그동안에 저는 제 입은 막내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뭐 다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처럼 또 살아가는 이 가족들이 적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도록, 오히려 제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하고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가문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리스도 말해서 다 알아,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족들은요, 뭐 말하면 그리스도 알아 그럽니다. 근데 또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좀 희미한 가정들은 어때요? 뭐 말하면 됐다, 그만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입장들 속에서요, 어때요? 내가 이걸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막 자꾸 갈등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세요. 광고하셔야죠. 그렇죠? TV 광고가 그 순간순간 그 찰나찰나에 그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광고를,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광고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어요. 광고를 하면 반드시 뭔가 돌아오는 소득이 있다니까요. 그래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선전하세요. 그리스도를 자꾸 선전해 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기도할게요. 진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들, 그것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 평안, 은혜들, 그것들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고 어디를 가는 건, 그건 사실상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 영적인 이런 거 다 뭐 이거 빼놓고 나서 우선 창대교회 장로 아닙니까? 안수집사 권사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걸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 신앙이요 참 그런 부분 많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강단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사람 말을 두려워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요? 사장님 말을 또 무서워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뭐냐? 대학교 가면 애들이 선배를 더 무서워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선배하고는 동급이다. 차라리 동급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같아야 될 건데요, 어디 과에서 뭐 가자 그러면 주일날도 안 가도 막 여기는 와야 된다 그러면 과에 뭔 일이 있는데요 하면서 갑니다. 뭐 MT 있는데요 하면서 막 갑니다. 근데 뭐요,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한 약속은 그냥 버려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요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일과 모이면은요 그렇게 큰 의미 뭐 갖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세상 모이면은 생을 걸고 가요. 그 뭔 줄 압니까? 이걸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모르고 이런 부분들요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이 적지 않아요. 자,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결국은 뭐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뭐냐? 나 육신 성공을 놓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이것 속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 육신 성공, 이거 놓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뺏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무시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그건 버려야 될 거지. 그런데 그건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요 불안한 거요, 두려움,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거 육신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그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믿어져 버리면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 어려움이 와도요 그 문제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것을 뺏기고 육신의 자존심을 말하자면 뺏기고 당하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 싹 내려놔 버리면요 사실 그거요 괜찮아요. 사람이 막 위에서 뭐 누르잖아요. 숨이 막혀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숨 막혀 죽는 거거든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숨 다 쉬어지는데 그 조급함과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맞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이거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뭡니까? 영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고난 속에, 당연한 고난 앞에 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핍박받는 선생의 제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무시와 고난당하는 상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모욕과 비난당하는 집주인의 여기는 종이죠. 그리고 여기는 집주인의 사람들, 집사람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12제자들의 선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상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무슨 말이냐? 제자가 제가 키우는 제자가 저 같다면 이걸 키우는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제자가 나왔다면 제자가 스승 같고 그 배움을 뭐요? 스승의 수준만큼 배워 올렸고 혹이라도 그 이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키운 제자가 그렇게 된다면 스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키운 거죠. 제자가 나보다 잘 됐다? 기분 나쁜 스승이 세상에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 스승보다 더 높으면 뭐 쓰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제자를 잘 키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자로서 어때요? 참 잘 된 거고 스승의 입장에서도 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뭐 제자들 키워봐서 제자 할 때 어때요? 제자들이 나보다 더 낫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집 주인보다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종이 그 상전의 마음, 상전의 중심, 상전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하다? 조카도다. 그 집주인처럼 생각하고 집을 그렇게 다스리고 움직여 갈 수 있으면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래서 핍박합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니까 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헐뜯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생보다 낫다 그 말은 제자가 그 선생이 핍박받는 선생인데 제자가 그 선생처럼 핍박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맞아요? 상전이 무시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종이 그 상전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거 어쩌면 맞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앞으로 나보다 더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받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락방 이전에 다락방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상에 이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 주신 거예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집주인이 모욕을 당하는 바알세불이라는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는 말이죠. 조롱을 당하는 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아주 모욕하는 발언이거든요. 이게 너희들이 모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비난을 당하는 게 너희들이 어쩌면 그게 맞는 거라 그 말이야. 이렇게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비난과 모욕을 당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걸 복음 안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이요. 당연한 고난 앞에. 왜요?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라고요? 세상은 이거 포기 못하고 이거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 싸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계 이 기독교 교단 중에도 이제는 뭐 하는 신학들이 신학이 어떤 신학이 나와요? 눌려서는 못 산다 해방신학 하면서. 욕만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가 같은 거 있으면 같이 통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자유주의하면서. 예수님은요 싸워 이기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이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진정한 종 그 집 사람들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감정적인 것 자꾸만 잘못된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와요. 내가 무시받는 거 무시당한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살짝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요 순간 우리 팀이랑 우리 팀 중요한 리더들을 다 같이 막 힘으로 갈 뻔했어요. 제가 그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거 안 하기로.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섬기는 거다. 그게 제가 중심으로 섬기는 건데 한순간 제 마음속에요 제가 리더가 되고 장이 되고 나니까요 뭐가 싹 들어와요. 그래도 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를 거쳐서 우리 팀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이 돼야 되니 나를 전혀 무시하는 밑에 그냥 바로 치고 들어와서 뭔 요구를 하고 뭔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괜히 내 자존심에 뭐가요? 어이씨 뭐요 이거 나를 허수아비로 하는 거요? 그런 걸 그 사람한테 내가 몇 번 느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내가 잘 참았던 것 같아 기도하면서. 근데 이번에는요 내가 직접 리더로 있는 자리에 그 상황을 당하니까 제가요 순간 착 내 마음속에 그동안에 허수아비처럼 당했던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그래야 돼. 앞으로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떤 결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야기하도록 먼저 이야기해.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내가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제가 했다니까. 그 뭐냐? 요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말씀 듣고 나서 야 내가 오늘 회개를 했다. 우리는 그냥 섬기자. 아멘. 사단이요 저와 여러분이 전혀 복음 때문에 이것 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 제가 나를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요? 내가 이것 당하는 것 때문에 그거 싫어가지고 복음 싸움이 아닌 육신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명절 때 여러분 요 가정에 가보세요. 내일만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모욕하는 것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지기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나를 그렇게 무시해 하면서 괜히 우리 아들한테 뭐 하는 걸 보고 괜히 우리 아들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이 하면서 뭐 이런 시어머니는 왜 다른 저기는 잘해주고 형님한테는 잘해주고 나는 뭐 이런요 계속 온다니까 여러분. 뭐 명절이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인정받으려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러 가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입장에 대한 변호를 하러 가신 겁니까? 복음 전하러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돈 벌러 가셨습니까? 돈 벌러 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인정받고 대우받고 위치 하나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거기에 위치와 대우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말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뭘 두려워하지 말란 말입니까? 이 핍박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아멘.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파하라. 선악간에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인지? 반드시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이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뭐요? 복음이 맞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요. 따라합시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때까지만 하나님 앞에 서요. 아시겠죠? 잘못된 기준 가지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내가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거 아닌 것 다른 싸움 계속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싸움이 진짜 복음 앞에서 합당하다면, 교회를 세우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게 맞다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집에서 막요 복음적인 율법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자,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건가 죽이는 건가를 생각하라고. 그리고 함께 가는가 아닌가를 보라고 말이야. 아멘.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닌데. 그런데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5가지 기준을 이야기한 겁니다. 복음과 교회와 전도선교 후대와 문화를 세계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이유 없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게 내 틀을 깨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감추인 것, 숨겨진 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아멘.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들은, 예수께 받은 가르침, 말씀 다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조용히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뭐요? 이 히브리 말로든지 이렇게 옆에서 통역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뭐요? 율법사가 귀에다가 대고 이렇게 속삭이면 그 사람이 말을 대변해주는 이런 그 시대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고 전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들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책임질 거 없어요. 자꾸 여러분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다가 문제가 오는 거지, 그냥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게요, 그 사람의 삶에 부딪히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파하라. 전도자의 사역은 반드시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로마서 2장 6절 10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어때요? 계속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자리로 나가 있으면 내 영혼이 공고해져 버리네.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서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혹시나 되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 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뭐요? 이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또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또 이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무죄함을, 여러분이 맞다고 옳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 육신 성공을 버려라, 이걸 바꾸기 위한 각인뿌리 체질을 지금부터 계속해 나가라. 이 말이 단순하게 뭐 나 육신 체질을 바꾸고 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지, 막 이런 그냥 막연한 그 나 육신 성공을 생각하는 기준이 뭐 단순하게 이거 각인뿌리 체질 바꾸면 하나님이 축복받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요걸 당하는 이유가 나 육신 성공 중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로만 바꾸고 끝낼 일이 아니요, 이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꾼다 뭐 이런가, 여러분요, 그거 가지고 단순한 생각 가지고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요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3, 4대를 사탄이 틈나는 통타는 통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 체질이, 이 틀이 안 바뀌면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담겨있던 이게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조용히 대물림 돼버립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진짜 복음 안에서 의미 있고 이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나 육신 성공, 교회 안에서 나 육신 성공 안 바꾸잖아요. 목사가 이걸 안 바꿔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시대 방향 돼버려요. 또 장로가 이 교회 안에서 나 육신 성공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교회를 분란시키고 분쟁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육신 성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복음 안에서 전쟁하듯이 싸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시 유대인들의 핍박,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핍박, 로마의 정치의 핍박,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을 죽이는 거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막 겁주면서 위협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뭐예요? 육신의 것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신앙이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가끔 실수할 때도 많고요, 가끔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를 돌이키는 기준이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요, 내가 계속 그 사람과의 입장과 내가 있는 내 서 있는 위치에서 나를 자꾸 생각하면요, 싸워야 돼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 지나가는 거라. 아멘. 이번에 류 목사님이 보스하고 또 리더하고 지도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보스는 따라와 하면서, 리더는 뭐요? 막 밀어주면서 막 하면서 막 하게 하고, 지도자는 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따라와 하면서 그거 안 되면 막 쫙 잘라버리고요. 리더 어때요? 막 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뭐요? 나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팀밖에. 근데 지도자는 뭐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나 지도자 돼야지. 말씀 붙잡고 나는 지도자 해야지 하면서, 그래 너는 끌어가라, 나는 지도자 하란다. 여러분, 무시당하고 또 무시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요, 사람 핍박 당하죠. 그럼 나중에요, 사람 핍박합니다. 저게 상관없어 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그게 상관없어 버려요. 잠시 무시당하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요, 전도자는요, 그 어떤 것, 무슨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참새 2마리,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안 떨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너희들은 이유 없이 죽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시겠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소중한, 누구에게 소중해질랍니까? 누구에게? 예? 누구에게 인정받고, 여러분 누구에게 소중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중함을 받는 사람, 목회자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렇죠? 교회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그래 돼야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또 반대로 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단순하게 우리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곳에서, 어디 있든지 모든 곳에서 뭘 시인해라? 예수를 시인해라. 내가 누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다 예수를 핍박해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거다. 모든 곳에서 뭘 시인해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하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성도요, 하나님 백성이요, 내가 중직자라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제자로, 중직자로 서 있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종이 상전 갖고, 그 말은 뭐냐? 상전의 자리를 갖다가 내가 꿰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시와 고난을 당하는 저 상전보다 내가 더 상전 같은 그런 남은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복음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어떤 것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시인해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부끄럽게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던 인생 많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책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감추고 다닌다니까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 그래 놓고도 감춰. 왜? 일단은 부끄러워. 왜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요즘 아이들 이해가 가요, 사실. 그래도 제가 다닐 때는, 교회 다닐 때는 오직 그리스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요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감추지. 장대교회 다니는 게 막 싫고 하면서, 할 수 없이 목사 아들이어갖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집을 나가볼 수도 없고, 목사 아들인데, 목사 딸인데 안 그래요?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장대교회 목사님이 감출 수도 없고 막.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사랑하는지 몰라, 보니까. 아멘. 이 아이들에게 이 창대교회 다니는 정체성 심어줘야 된다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뭐요, 나는 창대교회 성도다, 나는 창대교회 랩런트다. 아멘. 그리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정동원 목사님의 제자다. 그게 자랑스러워져야 된다니까. 진짜요. 오늘 여러분 가정 가문에 가셔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세요. 아멘. 야, 너 교회는 맨날 그렇게 그러냐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사람 앞에서 지금 뭐 어때요? 모든 문화가 예수를 시인하면 보세요, 요것받는 시대로 만들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뭐 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너 예수쟁이구나. 또 꼴통 하나 왔다 그러면서 막 이럽니다.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러면서 뭐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뭐요? 같이 동성애 이야기 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이거 인정해주고 막, 야, 수준 되네 하면서, 야, 누구 교회 진짜 수준 된다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저기요 이단이야 이럽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도 모르게 부인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애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이런 문화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 있든지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길이다, 아멘, 예수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랩런트로, 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건 이렇게 이 무시와 고난을 당하는 게 상관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 가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가정과 가문을 갖다가 막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 분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무슨 말이냐?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맞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다 수용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 있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으로 인한 불화와 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싫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과 귀신을 이긴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두렵고 싫어요. 거기에 이를 갈아요. 왜요?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마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이요. 그것 때문에 오는 분쟁과 다툼과 결국 그것 때문에 오는 불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말하면요, 여러분 가족에게요, 복음 모르는 가족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다행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얻고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런 온 가정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문이 되어진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안 그래요? 뭐 우리 김수경 장로님 한 번씩 보면 가족들 가면 다 예배하고 온 가족들이 다 예배한다고 말씀하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 안 받는 참 은혜죠. 그렇죠.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핍박과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가족과 자녀, 부모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요 오는 문제로 인해서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복음과 반대되는 자리에서 있으면요 그 사람 편에 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내 자녀가 좀 무시당하고 왔다고 교회를 안 다녀 불고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게 우상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 계실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머니가 믿는 거 믿고 그러지. 아버지 어머니를 효도하기 제사 지내는 건 제가 효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보다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앞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마귀는 거기에서 우리를 협상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당신 입장도 내가 이해해. 당신 입장도 내가 이해하는 건 막 그러겠지. 막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요. 입장을 이해해 줍니다. 망합니다. 복음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면요. 반드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내 가족과 내 자녀를 내 신랑과 아내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사탄이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서로 모여 당신 입장도 이해한다고. 뭘 이해한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같이 이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따라합시다. 이 틀을 깨버려라. 가문과 가정에 종교 남아있습니까? 깨버려야 돼요. 가정과 가문에 율법 남아있어요?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니 내 속에 율법을 인정하고 인본주의를 인정하고 신비주의를 인정하는 거 있으면 종교적인 거 있으면 깨버려야 돼요. 그 틀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협상하지 마세요. 그건 협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한테 와이 맨날 이러 오직 그리스도만 해쌌냐 하면서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네가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막 하면서 네가 어쩌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저는 그거 봤어요.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을 들여도 이 복음 앞에서 아깝지 않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라. 예수 위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거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오늘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잠시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살리는 힘, 그게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하세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새벽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못 찾아내면 결국은 다 휩쓸려 가요. 아멘. 영적인 힘 얻어 이거 찾아내세요. 예수를 위해서 한다는 거,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예수 위해서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뭐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게 제일 쉬워요. 예수 위해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할렐루야. 예.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있죠? 그거 있으면 어때요? 쉬워요. 그런데 이상하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삶이요. 오늘 예수 위해서 합시다. 예수 위해서 하는 게 편하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들어온 권사님들은 전부 다 복음 위해서 하는 게 편한 거라. 그게 쉽고 그것 때문에 때로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위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혹 무시 모욕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온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속구 입장과 처지에 매이지 않도록 내가 아직도 묶여있는 이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